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집에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을 내밀며 엎드려 집안에 있는 것 다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어 협박하며 가족을 다 안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장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싹싹 빌면서 가족 모습만 살려주시면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앞에 통장, 카드, 보석, 수표, 현금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죽는다, 꼼짝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했습니다. 그때 장로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강도가 우리 가족은 죽이지 않고 돈만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구나. 너가 위암 3기 수술 앞두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지. 네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 아들 목숨만 살려주시면 정말 모든 것을 바쳐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했지. 그러나 그 이후 한 번도 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을 네가 강도 앞에서 하고 있구나. 강도가 너의 하나님이더냐? 네가 강도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을 왜 내게는 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언제 해보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삶이 평안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르짖어야 될 간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이라는 단서가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애굽의 많은 신들을 생각하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에게 제사드리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타락하였고 8절에 나의 명령을 너무 빨리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 9절에 이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오니 너무 고집이 센 자들이니 10절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숨기고 있으니까 심판하고 완전히 진멸하고 다시 큰 나라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과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그들이 요구해서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어떤 중심이나 우리의 삶을, 행동을 보면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위험과 위기와 죽음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이미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쫓겨 도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도저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것도 존경받는 왕으로 삼아 주시고 강한 이스라엘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은혜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영생의 은혜, 삶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광야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13절 중반에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불임으로 자식이 없던 한나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죠. 1장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당신의 요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한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이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고, 뿐만 아니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마음에 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그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성전의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7장 2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응답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태어난 갓난아기는 말을 못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잠자고 싶다고 울고, 모든 표현을 다 울음으로 전합니다. 아빠 엄마는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한다고 말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던 아이가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마 하다가 엄마 부르고 아빠 부릅니다. 아기가요,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입이 열려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타인을 살리게 하고 기도하는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살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이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모여있는데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빨리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당신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더 우선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 소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6.25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 때 패했다면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했지만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목이 뻣뻣해집니다. 부패합니다. 음란을 쫓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 향락을 쫓아갑니다. 마약과 동성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념적 갈등이 심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시고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안정하게 하고, 기도가 연합하게 하고, 기도가 위기를 벗어나게 한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불교 문화,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흥했지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대물림하면서 세습하고 분열과 갈등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정치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중도든 정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인 목사들은요, 저주로 해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하고요,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자기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살아가게 되는, 기도에는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니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고 썰어버리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굳이 설명하실까? 화가 나시면 그냥 심판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이유는요,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지금 이 계획을 너가 기도로 막아라, 그겁니다. 내 마음이 심정이 어떻고 내 계획이 어떤 것을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너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로 나의 마음도 막고 기도로 이들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족한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입니다. 듣습니다. 알게 됩니다. 타인과 함께 또 교제 나누면 타인의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고 비난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라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요. 기도로 너가 막으라. 기도로 너가 살아나게 하라. 기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보이신다면, 부족한 점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듣게 되고 알게 되신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분노하고 소문 퍼뜨리고 지적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으로 받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도 살고 나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고백한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와 자기 생각이 다를 때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다르더라도 본인은 가급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더라.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타인에게는 응답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나더라, 내가 살게 되더라,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중보기도 대상자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살게 되더라,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테말라라는 그 나라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알모롱가 도시는 죽음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교도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사소한 다툼과 폭력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알모롱가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빈곤도 없어졌고 지역에 있던 술집 33개가 없어지면서 술집이 줄어드니까 범죄율도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마리아노라는 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노는 이 지역 출신으로 젊었을 때는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고향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여러 사람이 병을 낫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지역의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4개의 감옥은 폐쇄되어서 지금은 관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도시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엔 죽음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기적의 도시, 기도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타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살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